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도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든 전쟁이든 환경이든 아무도 못 막죠.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강력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순진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발짱 끼고 있나요? 그 홍해길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발짱 끼고 건넜겠냐고요? 소리를 치고 가지 않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이게 너무 임박하니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 버렸어요.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벗개면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침묵하면서 7바퀴를 그냥 다 도는데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수치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다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왕이었던, 페르시아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귀환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고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축복해 주신 이 신명기 30장에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될 거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대의 전성기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만 지으면 이제 그 전성기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생각이었죠. 순진한 생각.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큰 실망이 찾아와요.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늦춰집니다. 급기야는 멈춰버려요.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은 뒤에 16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풀로 다 뒤엎어버립니다. 기초는 났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풀로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축복이 막 회복될 것 같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기대가,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가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을 선택해요. 잔뜩 기대했다가 원래 기대했던 게 안 되면 바로 낙심 모드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게 그냥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게 전쟁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해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일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간절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져요. 대적들의 방해는 더 거세집니다. 겁먹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거세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더 강력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이유를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자기들의 머리는 깨진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자기들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열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면 더 힘듭니까? 기도를 했는데 더 힘 빠져요. 빠지죠. 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빠질 일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면 빠질 일이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건 성벽 공사할 때예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대적들이 와서 다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롱을 하죠. 너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 지냐? 그러니까 좀 더 진행이 되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거짓말로 하고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방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 문짝 하나 달 때까지 문짝 하나 다는 게 남았을 때까지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공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남에 다 두려워해서 낙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 다 박살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현실의 순응과 합리화를 선택해버려요. 자, 학개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대적들이 성전공사 방해하고 안 되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때가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때가 아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왕도 성전공사 중단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 순전한 모습이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합리화를 심어요. 혼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연시킬 때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지연시킨 거냐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숨을 좀 고르고 우리 집을 다 짓고 때가 오면 시작하자.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탄의 음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도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아담을 공격할 때도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줄이고 있는 예수님 공격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격하잖아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딱 뛰어내면 천사가 딱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너를 메시아라 그러지 않겠냐,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유혹을 해요. 아, 그런가 보다.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혼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욕구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것 대신해서 육적인 것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어요. 자기 집이 지어지니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여러분, 안 좋으면 안 하죠? 여러분, 세상 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돈 벌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 일 하면은 안 좋다, 안 좋긴 뭘 안 좋아요. 좋아요.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재밌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뭐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요. 더 벌어요. 주일날 안 쉬고 주일날 일하면 더 벌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거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가 썩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처음에는 불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는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벌면 돌아올게요.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부요할 때는 세상 쫓아다니다가 다 잃어버리고 힘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돌아오면 은혜죠. 근데 그 전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어진 모습입니다.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자기 걸 이루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육적인 걸 계속 채워야 되니까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 예전에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전에 신실했던 사람들, 코로나 전에 신실했던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지나고 났는데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조차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코로나 전에는 회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신앙 좋은 사람처럼 했는데 코로나 지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욕구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서 흔들어도 이게 이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냐면 나는 옛날에 너무 속아서 교회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좀 일찍부터 내가 좀 즐기고 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는데도 그 생각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든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왜 성전 지으라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무조건? No. 그 더 큰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실까요? 절대 안 해요. 성전 짓는데 몰두하는 그런 신앙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좋아하시니까 성전 짓자, 더 크게 짓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뭐냐면 영적인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말씀 붙들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성전을, 물리적인 성전을 지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은요, 건물의 크기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성전의 이 영적인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투어하고 왔잖아요. 무슨 요일인지 지난 목요일 갔다 왔는데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예배해놨어요. 모든 걸 다 예배해놨습니다. 교육부 공간 따로 아예 그냥 교육부들 다 그렇게 다 몰아넣고 다 몰아넣고도 남아요. 예. 그리고 모든 가지 모임 방 다 차지해도 괜찮아요. 예. 스케줄 조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이제 CEO 다음 CEO 될 사람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하나도 안 내놓는 것 같았잖아요. 꽉 붙잡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놓은 것 같았는데요. 정말 다 내놨습니다. 마음대로 하래요. 간판 다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공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근데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건 잊어야 돼. 건물은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돼요. 예배의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좋아지면 뭐예요? 내 삶의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있으면 요사 프로젝트가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있으면 큰 곳으로 가면 뭐합니까? 예배의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져 있는데 겉만 멀쩡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파운데이션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학교가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우리에게는 뭐라고 들려야 되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짓도록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에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일을 했는데도 다 가져가고 황충이 먹어보고 이러니까 성전 지으면 또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성전 규모를 보고 실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새로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영광이 대단했는데 이런 초라한 성전 지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되겠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이거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아유, 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반대가 찾아오고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런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오늘 성전을 지으려고 다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우리 눈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힘 빠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러면 힘이 나는데, 아유 저런 거 지어서 뭐합니까 이러면 이제, 목사님 그런 게 해서 뭐합니까 이러면 힘 쫙 빠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그냥 다리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힘 빠지지 말고, 네가 보는 것 때문에 힘 빠지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다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 뭐 하겠다고요? 솔로몬 성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작은데 초라한데 기초만 딱 봐도 별론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을 때 다른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가 다 죽은 교회 속에 뭘 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짓들을 다 하는데 기도가 다 죽고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도록 그냥 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막 보여질 때는요, 방해하면 다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나? 다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8절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하나님이 왜 성전을 초라하게 짓도록 할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짓지 왜 축소된 성전을 짓게 하시냐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물리적인 성전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기초가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볼품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걱정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옮겨가면 정확히 10배예요. 여기 10배인데 목사님 어떻게 사람 채워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로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세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채울까? 기도를 어떻게 채울까? 예배를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해야 돼요. 다른 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 지금 세계의 정세와 판도까지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초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포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살면 세계 판도를 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판도를 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규모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 부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 영적 판도 뒤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요사 프로젝트 됐고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돈은 어떻게 해요? 뭘 해요? 그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왜 요사 프로젝트 3년을 기다리면서 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달라스의 영적인 이 부흥의 불이 지펴지고 영적 파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능력 기도에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게 영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이 내 거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줄 은이 없고요 금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질병은 다 떠나고 자녀들이 다 회복이 되고 가정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는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눈에 모습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소외당하는 양치는 모습이었잖아요. 요셉의 눈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쫓겨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는 크리라는 그 말씀이 인생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길.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줄.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오늘도 내 새 삶을 주시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다 지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